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황당한 사건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무슨 물건을 구입했냐면요, 바로 여기 옆에 나오는 스카프를 구입했습니다. 이 스카프를 보면 일반적인 검은색 스카프로 보이는데 사실 이 스카프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스카프가 한 가지 패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셨을 때는 검은색 우리 스카프 패턴이 보여졌는데 이 스카프를 막상 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바로 흰색과 검은색이 반반씩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스카프를 구입하려고 할 때 고려했던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이었냐면요, 검은색 스카프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스카프를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 스카프를 찾아서 구입을 했는데 글쎄 도착해보니까 스카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바로 검은색 반, 하얀색 반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 이 스카프가 시작부터 중간까지는 검은색이었는데 중간부터 끝까지는 다른 색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착각해서 잘못 주문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원했던 검은색 스카프보다 잘 쓰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제가 스카프를 주문하면서 일관되지 않은 디자인에 당황했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 스카프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 그는 일관성이 없어 라는 제목이었죠. 오늘 말씀 속에도 이 스카프처럼 처음과 끝이 다른, 다시 말해서 일관성을 갖지 않은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사실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 가르침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 있죠.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 십자가에 달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었고 복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베드로, 복음을 믿고 따랐던 이 베드로에게 오늘 특별한 사건 한 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출신이 다른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었어요.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에게 좋은 선생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너희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들이 된다. 우리 모두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 라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날로 돌아가 보면 그날은 어김없이 평소와 같은 저녁 시간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베드로와 또 그곳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 베드로와 같은 출신의 이스라엘 후손인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서로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한참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군가 베드로의 옆으로 와서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지금 저기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 유대에서 오고 있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믿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게 무엇일까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더러운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거룩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죄가 가득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구별하지 않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한 가장 더러운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들이 바로 이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합니다. 왜 당황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유대인들이 봤을 때 가장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보았을 때 가장 욕을 할 일이고 욕 먹어 마땅할 일이다라고 이 베드로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비난당할 것이 두려워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이냐면 바로 그 식사 자리를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함께 어울리고 있던 이 이방인들과 떨어져서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자신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찾아오는 이 정통 유대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 베드로는 슬금슬금 자리를 피합니다. 잠깐만 싹싹 조금씩 유대인들과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가르쳤던 복음이 무엇이었어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어울려서 형제 자매와 같이 지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구별하지 말고 함께 어울려도 된다라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친 복음과 반대로, 자기가 처음 믿고 말했던 그 복음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스카프처럼 베드로는 처음에 이야기한 거예요. 야, 복음은 이런 거야. 복음은 이런 거야.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게 복음이야 라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으면 우리 모두 함께 어울려 형제 자매가 되고 함께 교제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습이랑 반대되는 행동이 베드로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슬금슬금 자리를 도망쳤고요. 결국 이 유대인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꽁무니를 빼고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했던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것과 다른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리를 떠나서 일관성 없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 속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베드로와 같은 행동이
나타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알지만 그 말씀에 맞지 않는, 그 말씀과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실천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맞지 않는 행동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찾아오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가 들은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처음과 다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일관성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일관성 없이 도망치는 베드로를 그대로 도망가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4절 말씀,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였느냐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베드로, 너 너무 일관성이 없어. 너 일관성 없는 인물이야. 이렇게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가짜사나이라고 유튜브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근 대위라는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삼보교육생, 넌 이기주의야, 넌 개인주의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근 대위가 그 훈련생들에게 너는 개인주의다, 너는 팀을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훈련생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이제 책망을 한 겁니다. 지적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는 일관성이 없어 라고 책망해 주셨어요. 왜?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잘못됐다고요. 네가 전한 복음과 네가 하는 행동이 지금 다르지 않냐, 잘못되었지 않냐 말하는 겁니다. 네가 처음부터 복음을 말했으면 끝까지 복음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네가 처음에는 복음을 말하면서 왜 행동은 복음과 다른 행동을 하냐, 그것은 잘못되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너무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그의 행동이 다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깨끗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봉지를 바닥에 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모습, 제 모습을 보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저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면서 막상 자기는 쓰레기를 버리네?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를 따르던 베드로의 사람들, 그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유대인들이 오자 이 이방인들을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 있던 이방인들은, 야, 우리도 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면서 근데 왜 우리를 피해? 왜 우리를 도망가? 복음이 진짜 맞아?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또 거기 같이 있던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야, 뭐야, 우리 도망가야 돼? 우리 이방인들과 구별돼야 돼? 뭐지? 우리가 들은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문제를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겁니다. 너 일관성 없어. 너 바뀌어야 돼. 너 잘못되었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거예요. 아, 그래. 일관성 있어야지. 내가 전한 복음과 나의 행동이 일치해야지. 한결같이 시작과 끝이 같아야지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것과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 베드로와 같이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을 건데요. 여러분 혹시 사자성어 중에 192언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나요? 한 입으로 두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다음에 가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을 192언, 이제 일관성이 없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셨을 때 우리가 192언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들은 것과는 다른, 우리가 결심한 것과 다른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다른 모습이 없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들은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일관성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입으로 두말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귀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이 이전에 일관성이 없었더라도 회개하고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모습으로 들은 말씀대로 복음대로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보다 우리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그들에게 덕이 되는 주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의 거룩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망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일관성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